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그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성경은 뭐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인간들의 신앙 고백과 계시가 섞여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계시가 섞여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냐? 구약은 우리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구약은 역사서, 시가,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고백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에게 묵시라든가 아니면 예언자들에게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그들이 나갈 길들을 가르쳐 준 게 오늘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는 뭐냐? 복음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냐?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까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서신은 뭐냐? 바울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부터 골로새서까지. 바울서신은, 로마서는 요즘 말하면 신학서적과 같이 자기의 신학과 선교관, 윤리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서신들은 뭐냐? 고린도전후서부터 고린도서부터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뭐냐면,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지키려는 투쟁 교설이다 그럽니다. 바울 서신은 투쟁
교설이다. 바울은 그 당시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과 부단히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유대주의자들, 소위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지식인들,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분열됐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투쟁교설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일치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인 것을 깨뜨리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자에게 있어서는 할례 문제, 유대 율법을 따르라는 것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바쳐진 제물이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뭡니까? 지식인 계층, 그리고 부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중점적인 고린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놓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고 일치돼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지난 시간과 같이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교회 분열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교회 분열의 원인이, 교회 분열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일치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하지만 일치돼야 되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양성 속의 일치다라는 생각을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몸의 지체에 대해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다른 성도들의 은사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를 향해 너는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경시하는 태도이고 결국 몸의 통일성, 일치성을 깨트리는 파괴적인 태도가 됩니다. 각각 지체는 서로 그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지체들 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사는데 눈이, 야 너 손발 필요 없어, 손발이 너 눈 필요 없어, 귀 필요 없어, 입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뭐냐면은 우리 여러 가지 지체가 있으니까 너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하나가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몸이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 몸은 일치가 돼야 돼.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 운명체야. 교인들끼리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치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려면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몸은 다 각자 기능이 있고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교만해지는 거고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기능을 서로 하는 역할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약하게 보이는 한 몸의 지체,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불법 없는 지체들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자, 오늘 바울은 몸의 지체의 모든 부분은 다 강하고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몸 가운데 약하게 보이는 지체와 덜 귀히 보이는 지체, 그리고 내보이기 힘든 부끄러운 아름다우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근본적인 관심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천하게 여기는 은사와 그 은사를 소유한 사람을 세워주는 한편 성도들의 과대하게 높이는 은사와 그 소유를 한 사람의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더 약해 보이는 지체도 도리어 꼭 필요하고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넘치는 명예로 채워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분열주의자들은 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대편은 약해. 별 볼 일 없어. 아름다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귀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덜 귀한 것으로 더 귀하게 만들고 덜과 더로 이렇게 했어요. 약한 것은 더 강하게 만들고, 여기 더라는 말을 써야 돼. 더 약한 것은 이것보다 더 약한 것은 더 강하게, 아름답지 못한 것은 몸을 이루는 지체의 고유한 특성을 생각할 때 교회가 가운데서도 다른 지체를 더 존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은 다른 상대방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그러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더 약하고 덜 귀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 고르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의 케리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사람 몸이 귀하고 덜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의 이상이 생기면, 하나가 막히면 사람은 사망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사의 최고의 병이라고 하는 암이라는 게 뭡니까? 암이라는 게 모든 신체 기능이 다 귀하게 연합해서 잘 움직여야 되는데 한 군데가 막히거나 한 군데가 혹이 생기거나 한 군데가 너무 치우치게 뭐가 돼 있을 때 그게 악성으로 변해서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게 암이야.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차별을 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암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덜 귀한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상적인 관계는 한 지체의 고난이 모든 지체의 고난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이 모든 지체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동고동락의 관계로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관계로 우리를 표현한다. 교회는 뭐냐?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돼. 동고동락이 돼야 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고 한다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고 교회들이 싸움판만 벌어지고 모이기만 하면 다투고 세력 다툼하고 욕심 부리고, 그것은 내가 귀하다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총회를 이루고 교단을 이루었으면, 노예를 이루었으면 서로 돕고 살아야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한 공동체다. 동고동락,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기쁨 삶을 사는 그런 것이 되는 게 공동체야.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강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의 통역,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지난 두 번째 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일,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한 나무여야 돼요. 나무 안에서 저렇게 한 뿌리가 있고 나무 줄기를 통해서, 나무 밑 기둥을 통해서 줄기가 뻗어나서 각종 열매가 맺고 하는 것처럼 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 은사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은사가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으면 저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정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은사 받은 거 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받았다.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 니들이 생각하기에 더 귀한 은사가 있고 더 약한 은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더 귀하고 별 볼 일 없는 은사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게 더 필요할 때가 있고 더 귀해질 때가 있고 더 아름다워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귀한 것이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귀중한 것이고 그게 더 너희들이 약하다고 본 것이 더 귀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5절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는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사용돼서는 안 되며 비교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받은 은사에 집중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발견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은사는 밑에 저 집의 공동체, 집에 저 공동체라는 그림, 그래서 이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난 지식으로, 난 지혜로, 난 리더십과, 나는 예언으로, 나는 병고침으로, 난 방언과 통변으로 이런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다투고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기 안 된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것은 아니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은사를 나를 위해서 나의 교만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 복명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